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실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원하셨죠. 옛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새 언약을 갖기 원하고, 옛사람인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요. 심지어는 세금 갖고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문제가 많은 그런 것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금전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르게 되도록 준비하신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분이 나쁠 때 우리들은 화를 내며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내놓으라는 얘기도 있고, 남이 내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더 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나눕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볼 텐데요. 자, 교독을 한번 하실까요? 시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은.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3년 동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친숙한 그런 기쁨과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줬을 때 그 기쁨.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오늘도 지금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버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앞에 서게 하시고, 그거는 다른 성경 보면 앉게 하시고 앉히시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현이 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결단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봐주시고 웬만하면 좀 친숙한 사이에 친하니까 좀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이 모든 비즈니스도 친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가 잘못해도 좀 넘어가 주길 바라고 웬만하면 그냥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남을 이해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많지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이전에 6장에서도 그랬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 비유를 들기도 하시고 진주와 부와 이야기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 무엇을 했나요? 좋은 밭과 좋은 씨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 누구도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린아이는 소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키가 작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뽕나무를 여기에서 저리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표현되는 그 뽕나무가 진짜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삭개오는 작은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또 사두개인보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가려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지요. 언제 띄느냐? 세금 받을 때만 눈에 띕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세리를 싫어했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세금, 공세, 국세, 관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당연히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를 미워했던 것이지요. 자기들의 것을 마치 뺏어가는 건 있냐.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뜻은 바로 삭개오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갈급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렇다면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모습이 어려갖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경험과 풍부한 그러한 삶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바로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깊이 빠지지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눈을 갖고 진리,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자기의 가장 든든한 백으로 믿는 것.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이라도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하나 걱정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만 내게 있으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불러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하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며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의 그 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경험을 잘 알아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 아이의 관심은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럴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물론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겸손하게라는 그 의미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자, 세상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엄마 아빠, 나의 부모를 쫓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계속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세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결단코 세상을 좋아해갖고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셔요.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구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요. 그 재물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6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매트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유념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소자는 바로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고 내 부모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실족해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잘못 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목회자들을 더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일들이에요. 잘못 가리키면, 잘못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족할 수 있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갖고 한 세길이 나오거든 그걸 갖고 그 성전 관리에게 너와 나를 위해서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세길씩 내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내셔도 되죠. 온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나 세상법이 내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지만 저들이 나를 모르고 또 앞으로 또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한 것들에서 잘못 오해가 있을까봐 주려는 것이지요. 주려는 것. 크리스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뭐 술 먹네, 담배 피네, 또 뭐 하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히브리서에도 그렇습니다. 나와 있지만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쉬지를 않아요. 처음이 쉬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마귀들에게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저 우스갯소리하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순간순간에 재미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예배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배가 좀 그래야 되지 않냐고 말이야. 좀 웃음도 있고 좀 농담도 하고 막 그냥 그래야지 뭐 예배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러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경건하라고 합니다. 그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어떤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고 거룩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그냥 거룩하게 걸음을 아주 고고하게 그런 거는 걷는다든지 아주 멋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클래식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내 부모처럼 그러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들에게 자꾸 눈을 돌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실족해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기 지금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야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그런 것을 어느 이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나중은 창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사람의 마음은 기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면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그 마음속이 나오고 그것을 구한다면 미약한 너의 처음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지 우리의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하면 실족해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게 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 자체가 전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성령님을 찾아라. 말씀을 자꾸 들어라. 말씀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자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알려면 자주 만나야죠. 대화를 나눠야죠. 같이 식사도 해야죠. 그래야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냥 얼굴만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사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손이나 네 다리 범죄하거든 그 손과 발을 자르래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잘못 또 생각을 해서 진짜 자기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도둑질하면 그것을 자르라고 그랬더니 직접 자르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포악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유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우리가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는 자에게 도리어 도전해요. 바보라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불구인 것이에요. 불구인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쩔뚝발이나 소경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같은 소경이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소경이며 또한 다른 소경은 세상을 모르는 자가 또 소경이에요. 이 세상에는 음과 양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남자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항상 보면 선과 악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하늘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하늘 그것이 아니라 하늘도 좋은 하늘 나쁜 하늘이 있고 물 그러면 좋은 물 나쁜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궁창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반석 그러면 좋은 반석이 있고 나쁜 반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다 두 개예요. 두 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한 세계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거를 대신 속전했잖아요. 예수님 거 내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떡상이 있고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12개가 아니고 사실은 24개예요. 하나씩. 24개. 내 거, 예수님 거. 내 거, 예수님 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지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성찬식에 그냥 떡 병전에다가 무슨 포도 주고 그걸 먹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잘못 알아요. 잘못.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 살과 피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옛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이 옛 언약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자꾸 표현되는 것들만 보고서 살아가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아졌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을 샀다. 그것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 잘못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예요. 네. 한 눈, 두 눈. 세상적인 두 눈을 갖느니 세상적인 한 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한 눈을 갖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창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천사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하나의 영으로도 표현하지만 선지자들로 표현돼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 말씀이 좀 어려울 텐데요. 이것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은 그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로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자기가 말씀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소자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고 바로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바로 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양.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 이전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다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99마리를 잃어버릴까봐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가요? 99마리 잊어버릴까봐 안 갈 수도 있죠. 한 마리 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양이 흩어지지 않아요. 양은 때로 이렇게 따로 떨어놓으면은 갈 길을 몰라갖고 다 제 길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기억나세요? 우리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양은 한 마리 한 마리 뛰어넘으면 전부 다 자기 제각길로 갑니다. 그러니 양은 모아놓으면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의 성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99마리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냥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참 복음을 찾기 위해서 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셨죠?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15장인가요? 15장에서도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그러죠?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잠깐 보고 가실까요? 이거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바로 앞에 있죠. 21절부터 있네요. 21절부터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갖고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은혜를 나누는데도 여러분 새롭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스라엘 집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나도 개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그 딸이 고쳐졌죠.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그 양이 아니라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옳다 민주주의에서 다 옳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잘못 자칫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절름발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거지, 불구자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은 욕을 먹고 불구자의 스물으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불구자인 것이에요. 세상의 불구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잃어버린 양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시지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절대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잘못 오해해서 계속 믿는 사람의 집에만 문패 있으면 거기 가서 뚫리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갈급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절대로 회개치 아니하며 그 삶이 진실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또 천국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부하게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고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척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참된 교회가 내가 참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참되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바로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환난과 곤란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실망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생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나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잘 받으시고 변화되셔서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심령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